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 혼자 야경을 보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뉴욕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물이 뭡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영화 킹콩을 보면 분노한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보는 야경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남들은 다 거기 가는데 저는 거기에 안 가고 록펠러 센터로 올라갔어요. 밤이 되니까 정말 멋진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야경이라는 한자가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 혹시 아세요? 야경은 밤 야자에 볕 경자를 써요. 그러니까 밤에 빛을 보는 게 야경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사실 밤은 그 자체로는 캄캄하고 어둡고 볼 게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수록 빛을 들고 일어서는 사람이 더욱 귀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소망은 항상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3년 동안 학급 서기를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학급 일지를 써가지고 매일 교무실을 드나들었죠. 한 번은 중간고사 국어 시험을 마치고 채점을 하는데 마지막 두 문제를 틀린 거예요. 속상하다. 근데 시험지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5개의 답안지를 OMR 카드라고 하죠. 이 수성 사인펜으로 기입하는 그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은 게 생각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시험이 끝난 다음에 교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지구과학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 녀석은 정말 믿을 만한 녀석이야 하시면서 제 답안지를 찾아서 정말 5개를 안 체크한 걸 확인하시더니 너 저기 가가지고 체크해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매일 학급 일지 쓰느라고 집에 늦게 가는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답안지를 체크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2문제 틀린 거 제가 알았잖아요. 그 다르게 기입하면 100점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를 믿을 만한 녀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틀린 대로 그대로 체킹해서 그래도 3문제는 건졌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답안지 체크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예요. 별로 모범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지으시고 완벽하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신 세상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저주받아서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놓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러서 너희가 빛이다, 빛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은 전혀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마치 야경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칠 때 달라질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깨어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손과 발에도 때가 묻을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우린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서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를 믿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절대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꾸 못하고 초라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할 수 없지만 나를 불러주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모습 보면요, 나는 부조리한 세상에 쩔어서 나 자체가 불법이에요. 나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서 빛으로 삼아주신 주님 손에 붙들리면 나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 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구절은 유독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라는 대상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너희, 즉 세상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혜롭고 선하고 덕망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나마 있는 직업마저 팽개치고 나를 쫓아오는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의 소금처럼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애쓰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너희 노력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다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선포하신 거예요. 간정적으로. 보세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남에게 선행 베풀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주 금욕적인,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야, 너희들 정도면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데 그쳤을 뿐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검은색이 흰색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똑같이 세상의 빛은, 소금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은혜인 것과 똑같이 세상의 빛 또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을 영접한 너희가 빛이야.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빛이라고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상상해 봐요. 요즘은 소금도 흔하고 빛도 흔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로마 군사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줄 정도로 소금은 매우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빛은 또 어떻고요? 그때 무슨 전기불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세계 인구의 30%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은 어떠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유대 사회 내에서도 여자나 노예들처럼 비천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소금이야, 너희들이 빛이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로 매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빛의 성질이 어떤 겁니까? 14절 후반부부터 15절을 보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단지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빛이 되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빛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요. 보세요. 여기에 불을 켜면 어둠이 조금씩 물러갑니까? 아니에요. 빛을 켜는 순간 그냥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런 말도 하는 거겠죠. 우리는 거창한 말이나 이론만 내세우지 말고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작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흔히 그래,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돼, 이런 생각은 품는데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빛은 산 위에서도 동네를 밝히지만 집 안에서도 가족들에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한없이 선한 그리스도인인데 집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한다든지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집 밖에 나가서든 집 안에서든 빛으로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성숙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살면서 집에 와서는 폭군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빛을 발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일어나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그냥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일어날 힘과 우리가 환히 비칠 수 있는 빛을 공급해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떤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 가지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병자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니까 즉시 그가 일어나 걸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거리니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 적선이나 해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믿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으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병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빛되게 하는 것은, 빛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실 때 나도 그분의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착한으로 번역된 칼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선을 가리키는 아가도스라는 말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하다는 뜻 외에 아름답다, 마땅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잘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란 여러분 어떤 영적인 행동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것은 착하다, 선한 행동이다,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켄트 케이스는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면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이 뭘 바라고 저러는 거야? 나한테 뭐 하려고 저러는 거지? 오해하기도 해요.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낭중지추라는 말을 아시죠? 송곳이 주머니에 있으면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시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선한 마음, 주님의 겸손의 마음, 주님의 섬기는 행동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빛을 비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빛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깨끗한 사회, 바른 사회 이거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어떤 정풍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뭘까요? 아버지가 언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죽으면 지옥 갈 죄인들끼리 그저 세상에서 다투지 않고 오손도손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악한 마귀에게 빼앗긴 지옥 갈 죄인이 예수 피로 예수 믿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어두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요. 선행으로 누군가에게 잠시 배고픔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잠시 괴로움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육신 속에, 나라는 인간 속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빛을 그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잠깐 빛났다가 예수님 죽고 나면 꺼지는 그런 빛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시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맹인이 밤에 길을 나서요. 앞을 못 보는데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왜 들고 나가요?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남이 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똑해요. 근데 걸어가다가 누가 쾅 부딪혔어요. 얼마나 그냥 턱이 덜덜거리는지. 죄송해요, 권사님. 맹인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죠. 아니, 당신은 눈이 있는데 이 등불을 못 보는 거요? 나는 앞을 못 보지만 왜 와서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 꺼졌는데요. 맹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꺼져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서 밟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밟히는 소금은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과 부닥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들고 있던 빛이 꺼졌기 때문은 아닐까.
심각하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밟힌다면 이미 맛을 잃은 소금이다. 부닥친다면 이미 그 빛은 꺼졌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빛을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불의한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어서 미움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짓밟히는 치욕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꺼져버려서 세상과 충돌하고 사사건과 부딪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성소에 있는 등대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등대에는 7개의 받침잔이 있는데 그 받침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에 연결해서 불을 붙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언제 시작됩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피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출발해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도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아침 묵상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더라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그 글을 올리는 겁니다.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인생의 역할과 포지션이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어떤 것이 그 생명의 빛을 지키고 세상에 서치라이트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는 역할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직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연극에서 조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극 배우 얼굴이 비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 배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명으로 환하게 비춰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서치라이트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쩌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이 너무나 흔하고 빛이 너무나 흔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조명입니다. 먼저 내 안에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 점치는 계집아이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주인들이 이 아이가 고침받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흠뻑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적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였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문받다 죽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 간수가 칼을 빼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외치잖아요. 내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간수가 언제 무릎을 꿇었습니까? 기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기적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안위를 염려하고 그를 위해 착한 행실을 보여줬을 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성공한 거 보고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적어요. 내가 얼마든지 그들 앞에 나의 유익과 이익을 내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영적 체험과 간증거리가 있다고 해도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깨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디 착하게 삽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는 세상의 빛으로, 교회로 빛을 들고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